하늘 문을 여는 무릎에 울림 침묵 너머에서 일하시는 응답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안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땅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바꾸는 신비로운 통로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메아리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은 길에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신실함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깊이 신뢰해 보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나의 욕망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악기를 조율하듯 세상의 소음에 흐트러진 내 마음의 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음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사실적인 예와 멈춰버린 시계와 시계공. 오래된 괴종시계가 고장나 제멋대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시계를 고치려 애쓰다 시계공에게 가져갔지요. 시계공은 태엽을 감고 부품을 닦으며 시계의 시간을 표준시에 맞췄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제 시계의 시간을 맞춰주세요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 고장난 마음을 당신의 영원한 시간에 맞춰주세요 라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선명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응답의 확신 속에 거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때로 거절과 기다림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응답이라고 믿지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은 거절하시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에는 기다림을 선물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속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사실적인 예와 어린 아들과 날카로운 칼. 대장간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대장간의 불꽃이 신기했던 어린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빠, 저 빨갛게 달궈진 예쁜 칼을 제 장난감으로 주세요 라고 울며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아들이 자란 후에 그 칼을 안전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해 두셨지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셋째로, 응답의 확신은 상황의 변화보다 내면의 평강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기도의 응답은 외부의 환경보다 내면의 변화로 먼저 시작됩니다. 풍랑은 여전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마음이 이미 응답받은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7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장 1절. 사실적인 예와 바다 위를 걷는 마음. 중병에 걸린 자녀를 위해 수개월째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의 수치상 병색은 여전히 짙었지만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 집사님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기도 중에 주님이 내가 내 아이를 안고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결과는 주님께 맡겼으니 제 마음은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이것이 환경을 압도하는 응답의 본질입니다. 넷째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사실적인 예와 가뭄을 뚫고 내린 단비 오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어른 중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은 어린 소녀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기도는 했지만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지요. 그러나 소녀의 순수한 믿음처럼 우리가 기도의 우산을 펴고 기다릴 때 하늘은 응답의 단비를 내립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이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 있는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다섯째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자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받은 후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응답받기 전에 감사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응답을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장 23절 사실적인 예와 여호사밧의 찬양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압박 속에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주님 이미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섯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지쳐서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사실적인 예와 어머니의 말 없는 기도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아이는 어디가 아프다고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신음소리만 듣고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압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주여 한마디 내뱉고 눈물만 흘리는 그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지도를 읽으시고 완벽한 기도로 하늘 보좌에 상달시키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진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의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을 위한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둠 속에 던지는 허무한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기도에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금대접에 담아 보좌 앞으로 가져가십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를 흔들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 속에 거하며 평안히 잠드시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